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19번째. 순서가 왔다 갔다 하죠. 19번째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도다. 그는 33살을 사셨어요. 그런데 공생애는 3년 6개월을 사셨어요. 근데 공생애를 사는 3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다 이루었도다. 물론 33년이 걸린 거죠. 이 땅에 오시고, 그렇죠? 그리고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하시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제 그러면서 뒤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알파는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근데 만물을 지으신 그 분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메가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수많은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딱 주제가 하나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한 말씀을 또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곳은 어디예요? 땅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옛 것이 아닌 새 땅이에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주님의 보좌 가운데 임재하셔서 보좌 가운데서 또 이르시되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는 새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속에서 이제 1000년 동안 백성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린 양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통하여 이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담은 무엇으로 살았을까? 에덴에 있는 네 강의 발원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먹고 마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어떤 재앙이 있었죠? 땅이 불타버리고요. 모든 푸른 초목들이 불타버리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고기가 죽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물 근원과 물샘들이 변하였어요. 때로는 쓴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피물이 되기도 했어요. 그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생수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환대한 계획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22장 1절에서 5절도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으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천년왕국은요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마심으로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인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듣는 자는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생명수는 누가 차지하고 누가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원할까요? 듣는 자가 원합니다. 보는 자가 원합니다. 깨닫는 자가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함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질까요? 사단이 미혹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우둔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우둔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둔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우둔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둔하게 가려놓았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그 우둔함이 고치게 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밝아질 거예요. 귀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정해놓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한 이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새롭게 역사하는 그날이 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심령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왜 그들이 돌아오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은 눈을 가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들의 길을 가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시점이 딱 되면 하나님께서 감겼던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할 거예요. 어찌할꼬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한 일의 가운데 숨겨놓은 또 하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역사들이,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줄까요? 다시 그들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들의 배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듣는 자는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자는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그분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누어 주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육체를 추구하지 않을 거예요. 뭘 추구하지 않을까? 8절을 추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8절은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눌 건데요. 8절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8절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두려워하는 자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요, 세상 밖에 있지 않아요. 교회 밖에 있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자는요, 교회 안에 있어요. 어쩌면 교회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간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데 믿음이 연약한데 믿음이 거의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보다 더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모아서 다시 한번 나눠 드릴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여기 첫 번째에 해당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으로 나눌 것인데요.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근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걱정하는 사람들이래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시험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삶에 대한 두려움이요, 장래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단순히 나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생각했어요? 내 자녀와 내 처자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처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원초적인 문제는 누구의 문제를 두려워한 걸까요?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추억하고 생각했어요? 애굽을 생각하고 추억했어요. 애굽에서 먹고 마셨던 것을 추억했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입혔어요. 그리고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고 보호했고 돌보셨어요.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만 해야 했을까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너는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떨면 배도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 떨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세상적인 모든 것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한다라는 이 단어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첫 번째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자만큼은 교회 안에 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생명수를 주어서 목마른 자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린 주님만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대신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7절에 보면 이것을 누구한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 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예비내온 상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 샘물은 누구에게 주실 것인가? 7절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기는 자들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지게 돼 있어요. 두려우면 염려, 근심, 걱정이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두려워서 빠진 거예요.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 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을 때, 내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지 않을 때 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환란이 오는 걸 두려움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지옥에 멸할 그 조건에 해당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마지막 환란은 두려움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나누는데 수많은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계속 숫자 노름하고 있어요. 계속 사인 노름하고 있어요. 계속 징조 노름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온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렵게 만들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평안이 있어야 돼요. 아,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이길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의 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기는 자, 이길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누가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책도 아니고요, 무서운 책도 아니고요, 안 읽어야 될 말씀도 아니고요, 잘못 풀까 염려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22장 18절 19절을 말입니다. 더하거나 빼면 저주가 임한다.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래가 자꾸 그것을요, 자꾸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하는 초점이 어디 있냐면 당신은 잘못됐어. 정죄하는 도구로 이 말씀을 또 많이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18절 19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질을 잡으려고 놓은 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들을 잡으려고 쳐놓은 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덫으로 성도들 발 앞에 갖다 놔요.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온 교회에 발 앞에 갖다 놔요. 그리고 이것에 잘못되면 걸릴 수 있으니까 이거 나누지 마. 아예 이건 건들지도 마. 왠지 알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것을 아예 쳐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생수 이야기 좀 더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는요 지금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증인들은 전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의 생수가 내 안에 흘러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흘러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는지 다 아시죠? 저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대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부들은 어떤 은혜와 은총을 받아야 할까?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 빌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을 통하여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았어요. 늘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간 곳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가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가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반하는 대로 전부 다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고 원했고 그것을 선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천년왕국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천년왕국은요 실패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장 4절 5절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부터네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건 옛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럼 다시 말은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즉 천년왕국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주는 무엇 때문에 저주가 왔다? 불순종,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즉 불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기는 미혹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뱀의 형상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 잠깐 놓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저주가 없으니까 죽음도 없어요. 저주가 없으니까 슬픔도 없어요. 저주가 없으니까 근심도 없어요. 저주가 없으니까 악한 것이 없는 거예요. 막 열받지 않아요. 뚜껑 열리지 않아요. 씩씩거리지 않아요. 어쩌면 영어 알파벳 중에서 없는 단어가 C일지 몰라요. 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긴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는 무엇 때문에 왔다? 불순종 때문에 왔다. 즉 죄 때문에 온 게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은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과 그것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얼굴면 죽는다 이랬어요. 그럼 신약에는 살까요? 똑같이 죽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어딘가 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전부 예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근데 전체는 네 가지인데 우리에게는 세 가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그럼 어디 간다? 네, 간다. 어디 간다고요? 그러니까 아는 데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서 하늘나라라고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순교자 되세요. 순교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 한 일회가 시작되어서 환난을 통과해요. 그리고 인내와 믿음을 지켜요. 그리고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세 가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가지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 믿지 않다가 죽으면 어디 간다? 불못에 간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과 환난 때문에 배도하면 어떻게 된다? 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난이 왔는데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네, 지옥 간다. 그래서 네 번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그냥 지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 자체가 저주 중에 저주인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번째, 저주받지 않고 불못에 가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주님 품에 안기자. 천국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증거하다가 허다한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그렇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너 순교자가 되라. 그러면 순교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환난이 왔지만 여러 가지 조롱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지켜 하나님의 보호받다가 천년왕국 들어가자는 거예요. 즉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21장 7절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저는 말라기 4장이 기억이 났어요. 말라기가 기억났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추수하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는 증언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 중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제 재림하실 신랑으로 오실 주의 길을 여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마지막 때 복음을 또 외치고 또 외쳐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기를 원하는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